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안타까운 소식, 우리 한국은요 자살률이 10수년째 OECD 국가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OECD 평균 자살률의 2.2배입니다. 그저 조금 수치가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2배가 넘습니다. 우울증 환자 역시 우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작년도에 통계 발표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1년도에 84만 명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원래 우울증은 심리적 감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잖아요. 죽을 병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다 보면 기분이 또 우울해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이 빠져서 축 처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감기는 쉽게 회복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독감에 걸려서 폐렴으로 이어지고 다른 합병증이 일어나게 돼서 아주 심각한 경우에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우울증이 불안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무려 대한민국에서는 우울증 환자 중에 50% 가까이가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스트레스 지수, 여러분들 스트레스 있으세요? 목사님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없는 게 낫죠.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 역시 전쟁을 치르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위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친 영혼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은 복음의 핵심을 담은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이렇게 일러주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이런 게 다 갖춰지면 내가 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요. 안 그래요. 지금보다도 훨씬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없었던 시절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살률은 이만큼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사는 오늘 우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극의 이야기들이 뉴스가 통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을 움켜잡으면 쉴 줄 알았는데
사업이 성공하면 쉴 줄 알았는데,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승진하면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치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실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평안함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누리는 영적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중에 일하시고 나서 쉬실 때 어떻게 쉬셨는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참고해서 읽으면 성경 읽는 재미가 있고 색다른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공생애만 생각했지, 또 십자가만 생각했지 쉬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만나게 되면 감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감동은 물론 있겠지만은 처음에만 감동하지 부담스럽고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동받는 것은요, 궁중에 계신, 왕궁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동거동락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때로는 아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함께 웃고 함께 우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레자 아슬란이라는 분이 젤롯이라는 책을 썼는데, 젤롯이 이게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분이 설명한 인간 예수님은요, 좀 너무 나가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좀 기울어진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잭 도미니언이라는 분이 인간 예수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20년간 탐구한 보고서인데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는 책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육과 심리적 발달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도 나고 자라시면서 어떤 양육의 과정, 심리 발달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들여다본 거예요. 성서 속의 예수님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심리, 정서,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죠. 그런데 다분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인간 예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쉬실 때는 어떻게 쉬셨을까? 파편처럼 조금씩 언급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한 뒤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 동네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피해가지고 다른 동네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서 그런지 그래도 듣기는 듣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때가 이르러가지고 왜 이렇게 더웠는지 그런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1절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쉬어라 하셨어요. 그런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따로 그랬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따로 헬라어로 이디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디오스카타라 그러죠. 따로 쉬어라 했지만은요, 정확한 번역의 뜻은요, 이디오스는 자신, 개인을 말합니다. 혼자, 때로는 조용히 이런 뜻입니다. 이디오스카타, 가서 조용히 그냥 쉬라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쉬라. 이디오스카타, 너 자신을 위하여 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일을 하다가 지친 제자들에게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일, 그리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 지으시고 확실하게 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 탈진하면요, 그건 일을 잘한 게 아니고 일을 못한 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기준이요, 자기답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했는데 자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아주 건강을 잃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일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망가지면 그건 일을 잘한 게 못 돼요.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느라 아주 땀 흘리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없이 가정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땀 흘리고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면 자칫하면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문 말씀이 따로 쉬라는 것은요, 너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쉬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의 주된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여러분들,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어떤 겁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 사람 다루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기계를 만지는 거야 만지는 대로 다루는 대로 돌아가지만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멋지죠.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 치이고 때로는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가 마음도 상하고 지쳐있는 그런 돌아온 제자들에게 가서 너 자신을 위해서 쉬어라. 고생했다. 네 몸부터 챙겨라. 자기를 챙겨라. 쉬어라. 아주 인간적인 다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가 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또 영적인 삶을 잘 관리하는 일에
발전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따로, 그 다음에 한적한 곳 그랬습니다. 에레모스, 토포스, 헬라어로 에레모스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고독한 곳, 외로운 곳입니다. 토포스는 장소, 그런 곳.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런 곳에 가서. 자,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단어거든요. 광야. 근데 우리는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원어 헬라어는 광야예요. 광야. 에레모스가. 에레모스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한적한 곳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쉴만한 좋은 나무 그늘 밑에, 잔디밭에, 쉴만한 맑은 물가 흐르는 곳에,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셨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의 단어를 어떤 걸 사용하셨어요? 광야 가서 쉬어. 우리 집사님 열심히 주의하시고 애쓰시는데 광야에 가서 쉬세요. 광야에 가서.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내가 그냥 찬양대 주의자 때리치죠 뭐. 말이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에 가서 쉬어라. 아니 고생한 사람 보고, 제자들 보고 광야에 가서 쉬라니요. 광야라는 원래 단어 뜻이 에레무스가요, 아무것도 없다, 고독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계시는 곳.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고독한 곳,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데, 우리는 쉴 때 맑고 공기가 맑은 곳, 자연이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 일터를 벗어난 곳, 사람 없는 곳, 그런 곳에 가면 잘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쉬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쉬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깊이를 가지고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 우리가 새길 내용입니다. 책 이름이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 클라우스 퀸트 파헤라는 독일 목사님이시고, 또 그 사모님이 엘케 베르너라는 사모님이신데, 이 두 분이 함께 공동 저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로 곁에 찾아오신 주님도 못 만난다.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적한 시간, 아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요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참 깊이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성경이 그걸 기록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이 표현이요, 이 사복음서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쉬러 가실 때 반복해서 표현되는 문장입니다. 틈틈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가져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영혼이 쉬고 인생의 가치를 또 분별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에는 탁월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고요함과 한적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상이 너무 분주해요. 시간에 쫓기듯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마음 자체 내면 세계가 복잡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복잡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이 있는 만남 없이 고요한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과정이 없이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마음과 시간과 또 여유가 때로는 없는 것 같지만은 노력해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한적한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보니까 너희는 따로, 그 다음에 한적한, 그 다음 단어가 있죠.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잠깐 쉬어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푹 쉬어라 그러잖아요. 푹 쉬어라. 1박 2일, 2박 3일 푹 쉬다 오세요. 푹 쉬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인심 쓰시면 좀 푹 쓰시지. 잠깐 쉬어라.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쁠까. 잠깐 쉬어라. 이 헬라어 올리고스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쉬어라 그랬어요. 잠시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푹 쉬라 그러시지 왜 잠깐 쉬어라 하셨을까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하는 건데 푹 쉬어라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나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어서 일할 때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될 때 일하면 그 참 꼴이 우스운 거예요. 요한복음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잠깐 쉬어라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권면하신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때는요, 깨어 있어라, 쉴지라도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잠깐 쉬어라. 너무 쉬다가 그만 때를 놓치거나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잠깐만 쉬고 일하게.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잠깐만 쉬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쉬어야 그게 게으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쉴 줄만 알면요,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각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명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는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직분과 역할, 책임과 의무에는 무감각하고 내 욕심에는 민감한 나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잠깐 쉬라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푹 쉬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 나한테 하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쉴 줄도 알고 열심히 일할 줄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그리고 뭐라고요? 쉬어라 하셨습니다. 쉬어라. 한자로는 휴식이죠. 휴식. 한자 뜻풀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한문 배운 세대거든요. 한문은 제 자랑 같습니다만 한문은 거의 만점 받았어요. 한문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한자는 좋아했어요. 철학 공부할 때는요, 이만한 A3 용지에 글을 다 써야 되는데 한문을 가급적이면 많이 쓰면 점수가 좋아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래서 아는 것도 쉬운 것도 전부 다 한자를 다 쓴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한자 중에 제일 어려운 한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 이름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전산이지만은요, 제가 젊은 때 20살, 21살, 2살 때 동사무소 잠깐 방학 동안에 일을 할 때요, 그 전부 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 다음에 호적 등 초본 뗄 때는요, 뭐라고요? 이름 불러주시면 한자 적어 달라 그랬어요. 그 한자 보고 일일이 차트를 보고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어요. 휴식 한번 보시죠. 쉴 휴자죠. 쉴 휴자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 사람이 나무에 기대에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식자는 보세요. 식자, 나 아자,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쉰다는 게 육체가 쉰다는 뜻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요,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게 휴식입니다. 중국 한문에 담긴 휴식, 쉼에 대한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어떤 거겠어요? 쉬어라. 헬라어로 아나파우오 그럽니다. 편히 쉬라, 기운이 나다, 휴식하다. 근데 아나파우오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쉬어라가 아나,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파우오, 멈추다, 정지하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멈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휴식이라 아나파우라는 단어예요. 쉬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직역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멈춰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쉬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문 성경이 휴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뭘 멈추고 떠나라는 거예요? 멈추다, 정지하다, 떠나다 그랬으니까요. 파워가 하나씩 하나씩 자기 몸을 돌아보고, 자기 정신 세계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멈추고 그런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쉰다는 거예요. 그래야 쉰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는 것과는, 인간 중심의 어떤 욕구 중심에 쉬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 참회록,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그 책에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쉼이 결코 없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쉼은 구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얻고 누리게 되는 상태, 곧 평화와 조화와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진정 거듭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영적 법칙은 쉼을 주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힘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쉼을 누리는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 잘 지키셔서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각자 자기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